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5장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아니함은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괴롭지 아니함은 늘 저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주디스 성가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아름다운 음성이 이 남양주 도성에 온전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잃어버린 양무리들을 찾는 일에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노나 종 섰습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하늘의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라. 이게 오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듣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다 화났던 마음도 녹여낼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이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요. 또 특별히 광고 같은 데에서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사랑인가 하고 우리가 면밀히 따져본다면 그렇지 못한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만큼 달콤한 그러한 언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비극으로 때로는 참담함으로 또한 때로는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아픔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는데도 사랑을 외쳤는데도 사랑하자고 했는데도 때로는 정말 암담함과 비참함과 비극적인 일들로
모든 일들이 끝나는 현실을 볼 때 과연 그 사랑 안에 있어야 할 요소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혼자 사랑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사랑하는 건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 참 마음만 애태우다가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느냐, 함께라는 현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함께 할 때에 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이 현상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랑은 아무리 달콤한 그러한 말로 우리 귀를 즐겁게 해줄지라도 결과는 또한 그 결실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요, 별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일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룰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참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우리는 그 상상에 불과해요. 불가능해요. 그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것, 그 큰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 큰 사랑으로, 그 너희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무엇한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는 어디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실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을 분석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사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하여 정말 눈이 뜨고 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오직 율법만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거룩한 종교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납되지 못했음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과 같은 그 사랑을 그들이 그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는, 그들의 열심은, 그들의 수고는 헛되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자면 나와 함께하자. 내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은 무엇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본 나무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러신 말씀 끝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이제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도록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네. 12절. 내 계명.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나는 지킨다는 거예요. 그 지킴으로 어디에 거한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사탄이 요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탄의 그 괴율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인 것처럼 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비슷해 보여요. 그럴싸한 계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분별하라 하시면서 그 계명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지칭하셨어요.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구별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로의 전통,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내려오는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우리가 격언이라고 그러지요. 명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말들 중에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필요한 말들이, 너무 소중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을 인자 세버리면 살인을 멸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너희들은 행복할 때에 약속하지 마라. 행복할 때에 약속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그뿐이겠어요. 네. 슬플 때 너희들은 결심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람들의 아주 연약함을 잘 알고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위인들이 만들어낸 명언들이에요. 이런 명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계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명, 좋은 명언과 격언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좋은 격언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그러한 명언이며 격언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무수하게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 사건을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이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은 그 사람이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한 거예요. 그래, 부모와 하나님 가운데 그 우선이 하나님 아니겠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선이지, 이렇게 끄떡이실 것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러니 2000년 전에는 더 했죠. 지금은 상식을 갖고 사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를 놓고 봤을 때 누구를 더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여러분들 배워왔고 신앙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의 계명으로 뭐라고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명에서 살짝 비껴가게 했느냐? 야, 그 좋은 것 내가 별로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그거 죄가 안 돼 라고 가르쳤던 그 상황을 지금 주님께서 그대로 묘사하시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폐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요, 지금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명확히 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종교적 행위라고 해서 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지, 형식적으로 웅장하고 형식적으로 정말 보기에 뭐 신령하다, 뭐 성스럽다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투박하고, 비록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뭐 종교 행위가 저렇게 그냥 허접해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래서 제자들이 길가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보리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삭을 썩 베가지고 싹싹싹싹 비가지고 배가 고프니 어떻게 해요? 안에다가 후딱 집어넣었어요.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찌하여 주일에, 성일에, 안식일에 손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고 난리 쳤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계명을 해석한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전통을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가 고파서 그저 그냥 손으로 비벼서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어떤 종교적 신성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보기에 정말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발걸음만 있었던 거예요. 형식적인 면이나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율법사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 그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께서는 어느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시겠냐는 거예요. 형식에 너무 매몰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하신 분이 어떠셨어요? 풍랑이 이는 배에서 그냥 쿨쿨 주무셨어요. 바리새인들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모습이죠. 어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게 잠자는 모습을, 배전에서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최소한의 잠자는 것조차도 뭔가 예의를 갖추고 남의 눈에 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가장들은 해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안식일에 그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면서도 한치의 꺼리낌이 없으셨음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 또한 너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분의 계명이 뭐였느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서로 사랑하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아이고, 대답하기가 조금 꺼름칙하죠.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저 미워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아주 죽도록 미워요.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미워 죽겠어요. 자,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게 아니라 한 발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한 발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지금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미운 거 어떻게 해요? 미운 거. 이 미운 마음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보기만 하면 미워요.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미워요. 여긴 한 분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한 분도 없어요. 저 밖에 나가면 있어요. 밖에 나가요. 그 사람 만날까 봐 싫고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예수님 안에, 한 발은 예수님 밖에 이렇게 두고 자기 편할 대로 요 때는 요렇게 저 때는 저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후로 완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것 이후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보세요. 모두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계명을 따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 너희가 나를 경배하니 헛되이 경배하는 것 아니냐? 헛되이 예배하는 것 아니냐? 오늘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분명히 어느 교회는
헛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단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잘못하면은 헛되이 경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판단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냐 눈부리고 찾을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교회 찾아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싸움만 있지. 야, 너희는 헛되이 경배하는 교회야. 우리는 참되이 예배하는 교회야. 이런 다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헛되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 말씀 보니까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은 제대로 예배 드리는데 반은 지금 헛되이 예배 드리는 것 아닐까요? 왜? 한 발은 예수님 안에 있고 한 발은 어디에 있으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도. 이 무게중심이 이제 예수님 안으로 점점 기울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 복음 찬송 백날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 이건 율법하고 달라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주의 계명,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지키는 자라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해괴망측한 말씀이 하나 있으시죠. 우리가 듣기에는 야, 이거 도대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한 말씀 하나 우리 한번 오늘 관련 성경 구절은 안 났습니다만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망측한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몰려든 군중들이 야, 이거 뭐 이상한 집단 아니야? 그리고 다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 수만 명이 모였는데 괜히 쓸데없는 말씀 한마디 하셔가지고 저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주님한테 항변하지요. 주님,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도 참 이해할 수 없네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피를, 내 살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 먹어야 합니다. 성찬식에 먹는 것으로서 먹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에 우리가 나누는 떡이 예수님의 살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살로 내 양식을 채워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내 음료를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살 하나의 그걸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양식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피를 음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음료로.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을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고 그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과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누가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사망이나 칼이나 어떤 권력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인받아진 성도들을 끊어낼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까지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것을 해놨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사랑의 완성은 함께라고 그랬어요. 함께라 하지 않는 사랑은 비극으로 끝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랑이 아무리 좋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함께라고 하는 현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비극이에요. 짝사랑하다가 칼부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랬대요. 그러면서 칼부림을 해요. 무엇 때문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 이런 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 내 안에 있는 자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겠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 막 이상한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 신령한 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어서 이 사랑의 놀라운 완성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발은 예수님 안에, 한 발은 예수님 밖에 그렇게 두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이 묵의 중심은, 우리의 축의 중심은 예수님 안으로 기울어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동쪽으로 기울어졌던 나무는 결국 동쪽으로 쓰러집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 안으로 기울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놓고 한 발은 밖에다 놓은 사람들, 중심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습은 비슷해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한쪽 발은 세상 밖에 있고 한쪽 발은 예수님 안에서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여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동쪽으로 쓰러지듯이 우리의 쓰러짐이, 우리의 넘어짐이 예수 안에 기울어 예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우리 묵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시원한 청량 음료로 삼아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주님의 계명만이 저희의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저희들의 중심이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또한 내 안에 거하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하게 원하며 기도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요, 미워하는 자들까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를 정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저희들도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